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의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 오늘 창세기 말씀 2장 15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창조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일본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거기 좀 이렇게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 마트를 하나 갔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화장실이 3개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올 젠더 화장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일본도 그런데 미국, 독일, 유럽 국가들은 지금 말도 못합니다.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젠더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남자인데도 나는 내가 오늘부터 여자라고 나를 정의하겠다 그러면 여자라고 봐줘야 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창 난리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남자인데 자기가 스스로를 여자라고 정의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되고 여자 욕탕에 들어가도 되고 반대로 여자도 남자한테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거는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사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좀 알았으면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누구도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어떤 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다른 성별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요, 이게 만약에 법이 제정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 다 괜찮다고 하는데 혼자 거기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말할 수 있으신가요? 모두가 괜찮다고 할 때 거기서 나는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와 남자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성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무거움으로 낙태는 곧 살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질서입니다. 아무리 평등을 외친들 남자와 여자는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 아시죠? 이게 있는 책인데 이 말이 뭔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똑같은 선에 놓고 똑같이 대하려고 하고 똑같은 기준을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역할과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질서를 비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고요, 또 자유가 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만이 한 몸,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룬 부부는 남자가 머리요 여자가 몸입니다.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온 것이 지금 세계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질서를 세우셨을까를 공부하고 알려고 하기보다 인간의 이해와 납득, 또 사람의 인권과 사랑을 앞에만 앞세워서 이 모든 것을 끌고 왔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이 사회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사람은 하나의 고깃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부품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도 성경에서는 심장이 죽어야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그렇게들 표현을 하죠. 뇌가 죽은 거는 사람이 죽은 거냐 아닌 거냐, 이런 질문들 고민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뇌가 죽은 것도 죽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장이 죽어야 죽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뇌만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뇌사 판정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의 안에 장기들은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부품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품. 근데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는 그렇게 판단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성경을 믿는다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질서를 만드셨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왜 따라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가정은 또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주권은 남편에게, 또 남자에게 주어집니다. 또 영적인 주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또 지금의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교육의 의무는 남편 또 가장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더욱 가정의 주권이 남편,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 영적인 주권은 먼저 믿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주권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주권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이 으뜸이고 대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주권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가장과 주권과 영적인 주권을 맡기셨다라는 말은 곧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솔직히 우리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낮고 남자가 높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남자가 최고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듣기에는 남자가 좀 우선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성경적인 운동가들, 또 말씀의 운동가들을 가지고 이제 세간에서는 남성 우월주의자다, 좀 뭐라고 하죠?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원 의미가,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좀 더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남녀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여자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과 또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또 납득할 수 있는 지혜, 또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배경에 까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절대적인 선이시다라는 걸 동의하세요? 내가 볼 때 아무리 잘못돼도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옳은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이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라는 것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셔서 어떤 계획에 무엇도 허점이 없다라는 것 인정하시나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자,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남자와 여자 간에 세우신 질서 또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인정하실 때 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셔서 계획에 1점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불편하다면 그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나한테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거 부분 좀 인지를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철저하고 냉정한 이성으로 말씀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세우신 데에는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듣기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하나님의 주권적 그 창조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나는 동성애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사람과 사랑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 교회는 왜 그렇게 싫어하고 불편해하지? 생물학적으로 동성애는 이상한 게 아닌데 등등 온갖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동성애를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그걸 막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우리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으니까요.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해가 되던 되지 않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질문을 가진 것은 사실 창조의 의도의 질문 자체를 가지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통 두 부류입니다. 그냥 진짜 순수해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저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부수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우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을 보시겠습니까? 그냥 질문은 똑같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어라는 그 질문 안에는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왜 꼭 그렇게 이해해야 돼? 내가 그걸 납득해야 돼? 라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 있고, 다른 한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순수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시지 않으셨고 또 왜 특별히 부부간의 질서를 만드셨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해보고 나누어보고 또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가정에도 질서를 세우십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다못해 라면 끓일 때 어떻게 하시죠? 라면 끓이는데 순서가 없나요? 라면을 끓여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사로운 것을 하더라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범죄자들, 강도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순서와 질서를 갖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가 라면을 끓이는데 물 끓이는 시간이 귀찮다고 그냥 미리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라면이 더 오래 걸리고 아니면 맛이 없게 되고, 근데 그걸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면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걸 라면 얘네 왜 이렇게 잘못 만들었어? 누가 잘못된 거죠? 질서를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질서란 것이 이렇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그 주체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 그 토기장이로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토기장이라는 게 뭡니까? 토기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그러면 토기를 만드는 그 장인은 어떤 토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모래도 정할 것이고 흙도 정할 것이고, 또 어떤 토기,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모양도 정할 것이고,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뚜껑도 만드실 것이고. 근데 이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불편한가요? 안 불편한가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든 어떤 일을 하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자들조차도 그 질서라는 게, 순서라는 게 있죠.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나요? 모든 의도와 모든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계획하심의 그 조각, 아주 파편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까지도 설명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과 에덴을 그냥 막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에덴을 동시에 만드셨나요? 사람을 위해 에덴을 만드셨나요? 에덴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나요? 이것도 순서잖아요. 이것도 질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을 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요? 분명한 순서와 질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은 그냥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사람이 지키게 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한정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자,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리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동시에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가 주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곧 그를 세운 그 뒤에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15절 말씀에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로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또 특별히 주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는 큰 주의를 하여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에 놓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지키라는 의미에는 큰 주의를 기울여 지켜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서 소중히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주인은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히 대하라는 겁니다.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잘 경작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동산의 각종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명령이죠. 이 말씀 죽으리라라는 겁니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죽을 거다라는 것. 이 말이 주인이라면, 아담이 주인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질서를 두십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네가 모든 걸 취해도 되지만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라는 분명한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주인, 에덴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어디까지나 청지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러면 그냥 누리게만 하는 존재로 두셨냐, 아니면 뭐 아들처럼, 왕자처럼 네가 내 모든 걸 상속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두셨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누가 주인인지, 누가 질서의 꼭대기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러면 막 강하게 막 어떻게 강박하고 가둬놓고 그러시진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하려면 또 많겠지만 오늘은 좀 더 질서라는 주제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지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냥 바로 내가 이제 지을게, 뭐 짓겠다, 그게 아니라 지으리라. 지으리라는 말이 뭐죠? 지금 바로 짓겠다라는 말인가요? 조만간 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명확하게 여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돕는 배필이라고만 하십니다. 그럼 돕는 배필이 어떤 존재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돕다라는 이 에제르라는 단어, 그리고 배필이라는 네게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로 지금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돕다라는 말은 원뜻은 둘러싸다, 방어하다, 돕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배필, 네게드라는 말은 정면에 있다, 대등하다, 정면에 두다,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둘러싸고 돕고 구원하는 동등한 자를 의미합니다. 대면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에서는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어느 한쪽이 더 열등하거나 그렇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세요?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뭔지 아세요? 우리 유치원, 아기들 유치원 가면 이제 종이에다가 한쪽에 물감 넣고 딱 찍으면 펼치면 어떻게 되죠? 양쪽에 똑같은 그림 나오잖아요. 이거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돕는 배필, 우리 한자로도 그렇잖아요.
배필이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같이 있다라는 뜻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존재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근데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우선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지만 주체가 있어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답니다. 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조금 뒤에 좀 더 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자로서 대등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질서가 있지만 대등한 존재. 자, 하나님께서 18절에 지으리라 하시고는 이 19절, 20절에는 갑자기 엉뚱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으세요. 다른 걸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든다라고 하시고도 갑자기 엉뚱하게 다른 생물들을 지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 질문 안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요, 이걸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천재입니다. 천재. 이 한 줄 한 줄을 그냥 쓰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순서를 썼구나 하겠지만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한 줄 쓰고 그 다음 줄을 쓰고 그 다음 줄을 쓸 때 그 순서 하나하나 단어의 순서조차도 다 고려해서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지으리라 해놓고 갑자기 동물을 지으실까요? 왜 여자를 바로 지으시지 않으실까요? 어렵죠. 근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상상해 보시고 또 질문해 보시고, 그러고 내가 질문이 생기면 적으셔서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목사님도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이 공부해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제가 앞에 계속 질서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배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엉뚱한 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른 생명들을 지으시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생물 중에 배필이 있었나요? 19절 20절에서 말씀에 각종 생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돕는 배필이 있었나요? 흙으로 지은 존재들 중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각종 생물들 중에는 아담이랑 동등한 존재가 없었습니다. 아담 수준의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아담 앞에 모든 생물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좀 연상되는 어떤 상상이 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상상된 게 뭐냐면, 부모님이 어린 아기 두고 이렇게 물건 하나 갖다 주고 얘가 이걸 뭐라고 볼까? 어떻게 쓸까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요, 그 존재에 대한 종주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주권이 뭐냐면요,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그 존재에 내가 직접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용어더라고요.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 전쟁을 하고 이겨서 종주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지은 자,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한테 지금 맡기죠? 아담한테 맡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보다 사람을, 아담을 그 위에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만물 또 하나님을 놓고도 질서를 세우셨죠. 자,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21절과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자를 만드십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만드신다라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은 제껴놓고, 아까 앞에 있는 다른 생물들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아담, 갈빗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생물들은 흙으로부터 나왔지만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갈빗뼈,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갈빗뼈라는 단어의 뜻을. 갈빗뼈라는 이 단어는 그냥 갈빗뼈라는 뜻도 있지만 옆면이라는 뜻도 있고요, 옆구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 안에 있는 거 하나만 뺀 게 아니라 이 옆면을 뜯어갖고 했다, 옆구리를 뜯어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갈빗뼈 하나는 빼면 사람이 살 수도 있죠. 근데 옆면을 통째로 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동등한 존재, 배필로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동의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자, 이 다음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아까 다른 생물들처럼 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22절 끝에 보면 다른 생물들처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한 일이 뭐죠? 여자라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이겁니다.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이쉬에서 이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그 종주권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종주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동시에 말씀드렸죠. 종주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그 종주권만 임의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주권을 맡은 아담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 대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질서는 가져야 한다는 거죠. 24절 말씀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봐서 우리가 이 말씀들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몸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몸으로 이룬 가정을 봤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아닌 동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까? 남자 둘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 둘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든 없든 남자와 여자의 질서와 또 한몸됨을 부정하고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신가요? 이해는 아직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기분 나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니까. 자, 성도님들께서 이게 기분이 나쁘시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그렇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고 신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죠?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신랑이라고 부르죠.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여자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눌 건데, 이는 부부간에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시고 남자는 여자를 책임질 책임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지만 동시에 교회의 신랑이라고 성경 말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 남녀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와 질서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세기 1장, 2장, 3장 또 11장까지를 무시하고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고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는 우리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담을 통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의 질서와 창조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은 성경의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두 번째 페이지와 신약 성경의 시작인 페이지는 최소 1500년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록하는 자들이 이때 이 이야기의 원뜻을 알고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예수님을 알고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말씀 누가 쓴 거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성경 말씀은 무호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쓰신 겁니다. 그러면 그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세우신 질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질서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앞장이고 가장 오래된 말씀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가요? 지금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이 말씀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안 믿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을 안 믿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믿는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공부하세요. 이해하려고 내가 애쓰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찾아가시고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면요, 내 것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알기를 힘써라. 어떤 종교도 그 신을 알으라고 애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헌금 열심히 하라고 하죠. 사이비들 보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 교주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열심히 알으라고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해진 교리를 교육시키지. 그냥 있는 대로 믿으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알기를 힘써라 라고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셔야 하는 일을 두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어려울지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순종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또 어쩔 땐 부당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말씀 알기를 힘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신부된 교회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